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7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2월 30일이죠. 네, 나이가 먹어갈수록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겠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도 사실 다릅니다. 똑같은 저라는 사람도 어릴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갔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올 한 해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 보니까 벌써 12월 30일이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은 바쁘고 계획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무엇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매일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각자 개인에게 2024년이라는 시간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는 어떨까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연말에 많이 몰렸죠.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에 이어서 어제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사고, 제가 교회에서 그 사고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한으로 착각했어요. 기사를 본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걸 들어가지고 중국 우한에서 또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더라고요. 전남 무안에서 제주 항공기가 사고가 났어요. 방콕에서 출발하여서 무안공항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 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서 랜딩 기어, 다시 말해서 착륙 바퀴를 내렸지만 이 바퀴가 열리지 않아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동체 착륙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동체 착륙. 근데 영화에서는 보통 동체 착륙이 안전할 확률이 희박하지만 거의 성공을 하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동체 착륙이 성공할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감행했어요. 그래서 동체로 착륙을 했는데 항공기 몸체를 그대로 활주로에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여객기를 멈추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중간에 멈추지 못했고 활주로 끝에 있는 그 담장과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꼬리 부분만 남기고 항공기 몸체 전체가 다 파손이 됩니다. 승무원을 포함해가지고 181명의 탑승객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세요? 176명. 단 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탄핵으로 어수선한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묵상으로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고의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의 이러한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 이어 제주항공기 사건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 월요모임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리고 배워왔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좋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들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마음에 시험이 든 것은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난이나 재앙도 없이 편하게 죽더라.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73편 11절에서 15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왜 자신은 계속해서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깊은 회의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은 나는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현실은 힘들고 고달프고 문제가 많을까 또 그 문제가 계속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기자의 회의감이 어떤 감정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죠.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회의감의 고통 속에서 결국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편 73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누굴까요?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죠. 그 다음이 누굴까요? 다윗 다음은 많이 쓴 사람. 다윗의 세 명의 악사이자 그 악사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들어보셨죠? 시편 73편의 주인공은 그 아삽이 쓴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너무나 투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조차 이런 번민에 빠졌던 거예요. 아삽은 번민과 고통 가운데 악인들의 종말이 어떨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어떤 뜻일까요? 한자어인데 사전에 뭐라고 써 있냐? 공평한 도리, 공평하게 의롭게 하는. 그러니까 공의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공평하게 의롭다. 그게 뭐라고요? 공의다. 공의라 하면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를 많이 생각합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뭐 나죠? 팥이 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선한 사람은 결국 상급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인과응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악인들의 종말도 결국 이 인과응보와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공의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또 다른 시편에 등장을 해요. 시편 98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뭐라고 하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이 심판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뭔가 낯설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 아닌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송을 맡은 재판관이 상대 측의 친척이야. 그래가지고 재판관이 내 친척이네. 내용 볼 것도 없어. 이 사람 승.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판결을 하는 재판관도 어떻게 돼요? 공평해야 되죠. 그게 공의죠. 하물며 온 세상, 온 우주를 판결해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공평하셔야 될까요? 악인들이 땅에 콩을 심었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콩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하지만 세용마다 예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러면 시험을 100점을 맞는 게 정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고 보편적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 자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믿음이 좋다고 병이 들지 않거나 늙지 않거나 다치지 않거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안 가져가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비 맞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교통사고 나는 거야?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했는데.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면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운전이나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심한 거는 아니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내 사업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내 성적이 이 모양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큰 사고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음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통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악이 심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결국 창조한 사람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거기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이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노아의 삶은 어떤가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받은 이후에 노아는 손에 익숙하지 않은 방주를 만드는 일을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이 100년이지 지금 우리의 수명으로 따지면 일평생이에요. 내 일평생. 내가 원래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와 자식들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일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가족 미쳤구나. 왜 여기다가 배를 짓고 있어? 그것도 가족들이 함께 100년 동안 조롱과 지시와 멸시를 감당하며 그 일을 했던 거죠. 조롱과 따돌림은 이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 구원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9장 1절의 사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하는 사명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죠.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명의 완성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은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늘 불러왔죠.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의 완성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 수여받을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가 홍수로부터 예외였나요? 홍수로부터 그 집안이 예외였어요? 남들은 다 터전을 잃었고 남들은 다 자기 목숨까지 잃었는데 노아는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 시기를 버티고 견뎠나요? 아니에요. 자기 집도 잃었고 터전도 잃었고 다 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며 구원받았다며 근데 왜 노아가 그 터전을 잃어야 되고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큰 힘듦을 겪어야 될까요? 구원받았다며.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다며. 더군다나 이제 방주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노아가 앞으로 살 이 땅들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데 그 땅들은 이전에 살았던 땅과 똑같은 땅일까요? 전혀 다릅니다. 지형도 바뀌었을 것이고 땅의 토질도 바뀌었을 것이고 심지어 공기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이때에 저는 3절을 조금 주목해 보고 싶어요. 3절에 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걸 주셨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기 먹고 힘내라 노아야. 너 이제 고기를 먹어야 버틸 수 있어. 채소만 가지고 못 버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는 그 환경을 바꿔주신 것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 온 세상을 공평하게 물론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노아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고 있는 집과 터전을 잃어야 됐고 익숙하게 살아왔던 환경들도 포기해야 됐고 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공평하게 덮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은 방주 덕분에 그들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여 밖으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 그 환경이 낯설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 안에서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 주십니다. 절대로 팔이 안으로 굽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이어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조차도 그런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며 돌아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자 결국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남유다까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약 1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음이 한국을 덮치며 이 땅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까지 차고 있는 이 땅의 죄악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과연 한국은 그냥 놔두실까요?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원래 20절까지인데 제가 1절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내용을 보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인력시장에 나가는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사는 동네가 7호선 남구역인데 그 남구역이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왜 유명한지 아세요? 거기에 인력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큐에서도 나와요. 거기 한 4시만 되면 사람들이 빠글빠글 몰립니다. 그래서 도로도 거의 한 절반까지 침범할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주변에 다 인력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력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봉고차가 오면은
여기 타세요. 그럼 툭 타고 쭉 가요. 그래서 건설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합니다. 한 5시, 6시쯤 되면 거의 끝나요. 6시 이후로는 이제 일이 없어요. 그다음은 다 흩어지고 이제 다시 거리는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찰차도 오고, 왜냐면 교통정리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주차도 막 엉망으로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저기 남구역 쪽에. 근데 지금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지금 이런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이 주인이 이제 한 데나리온, 뭐 일당으로 따지면 지금 한 1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을 데려오는데 이후에 3시간 뒤, 6시간 뒤, 9시간 뒤에도 계속해서 데려오고 마지막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또 데려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늦게 온 순서대로 모두 한 데나리온씩 15만 원을 받아가게 되죠. 이때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맨 처음 온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왔으니까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돈을 조금 더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맨 처음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온 사람이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걸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이런 주인이 다 있어. 내가 땀도 많이 흘렸고 일도 더 많이 했는데 더 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합당하지 않아. 이거 합당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더 오랫동안 일하고 땀 흘린 사람이 대우받아야 된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주변 누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겠죠. 먼저 온 일꾼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했나 봐요. 이 사람도 주인에게 왜 자신을 1시간만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냐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자신과 처음부터 약속한 금액 한 데나리온으로 데려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요? 너가 나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난 약속한 금액을 정확히 줬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죠. 근데 억울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동일하게 주는 것은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내 돈을 더 주는 거다. 내 돈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니?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말해? 사실 이 주인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주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돼요. 사실 이 주인은 집에 청지기까지 있는 부자입니다. 청지기가 데나리온을 나눠줬죠. 그렇죠. 청지기까지 있는 부자라면은 이런 집에 하인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하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인들에게 포도원에 일을 시키면 일꾼들도 필요 없고 일당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훨씬 절약됐겠죠. 왜 굳이 인력 시장으로 가서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면서까지 일을 시켰을까? 저는 여기서 1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욱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줍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서 주인이 품꾼을
얻는 목적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것이었나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건가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것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은 목적이 달라요. 일을 시키는 것은 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 일을 시키는 것. 들여보내는 것은 목적은 뭐죠? 들어가게 해서 뭘 받는 거죠? 일당을 받게 하는 거. 들여보내는 목적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일을 시키면서 일당이라도 받아서 쓰라는 마음이겠죠. 이것이 주의 마음인지는 그 뒤에 계속해서 포도원을 3시간 뒤에도 또 들여보내고 6시간 뒤에도 또 들여보내고 계속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돈을 주면 자존심도 상해하고 기분 나빠할까 봐 그래 그냥 일핑계로 내가 돈 줄 테니까 돈이라도 좀 받아서 쓰세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뒤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준 거죠. 결국 처음에 들어오는 품꾼조차도 주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데려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루를 뭐 하는 거예요? 공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남구령 얘기했죠. 거기에 공치고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모두가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소수만 일 구하고 딱 돌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왜? 혹시나 오늘은 나를 데려갈까? 지금 처음에 뽑힌 사람도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잘 알죠. 제가 지금 남구역에 사니까 그걸 매일 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공의에는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공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셨으면 처음에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끝이겠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까지 왔을까요? 우리까지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147편은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의 주제입니다. 찬양 제목 아시죠? 비준비하시니. 이 구절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통독으로 읽어서 그런지 그 뜻을 깊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접하게 되었고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가사에 뭐 별들을 세신다고 하고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자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모든 자연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이 아니라 이 곳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을 사람의 인생과 운명에 결부하여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별의 이름을 세시고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의 구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지금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땅. 그 예루살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 공의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획된 사랑이자 회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에 어떤 징계를 내리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지는 것이 정말 징계일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자연스럽게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랑과 회복이라는 뜻을 이루시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압제받던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진노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하시지만 지금은 진노하시지만 이 진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아가 살던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멸망하던 시기의 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 죄악들을 회개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필 오늘 저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우리나라에 내리실 비를 준비하실 것인데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께서 내리실 비를 준비하는 구름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결국 이 땅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이 땅에 내리실 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의지해 봅시다.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의 끝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교회를 돌이키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적용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얼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지를 관심 있게 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 결국 망하게 되었듯이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성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